골로새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 자체가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참 영광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지어져 가는 이 놀라운 복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풍성하게 언급이 되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이김을 주었는지, 승리를 주었는지를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 혼자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실 때에 우리도 그와 연합하여서 우리에게도 이김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가 쭉 나와요. 여기 이김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오늘 11절에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지금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손으로 하는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두 세력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의 침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상의 철학의 침투, 이 두 가지가 침투에 들어오는데,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할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당시에 세워진 교회들이 대부분 구성원들이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유대인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이방인의 관점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데, 공동체 안에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의 대상자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장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더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방인들이 또 복음을 전혀 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도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사고가 참 깨지기가 어렵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옛날부터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고쳐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습관들이 있는데, 그 습관들이 고쳐지지 않는 경우들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강요할 때는 이게 문제가 커져요. 그게 정말 우리가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해오던 모든 신앙의 관점들, 생활들, 유대인들은 가장 유대인들에게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 자기들이 자랑할 때는 율법하고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 손으로 한 이 할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 이 할례에 대한 이 부분의 문제를 거론할 때에는 이방인들과 구별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정통성, 당위성,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야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받았던 그 할례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지금까지 올 수 있지만은, 근데 그게 육적인 할례를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걸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이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벗는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데, 육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자,
생산의 능력을 없애는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죽었다 이겁니다. 할례의 의미예요. 너가 죽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영적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할례에 대해서만, 할례 행위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골로새께 편지를 쓰면서 그래, 할례에 대한 이 문제가 사실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할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육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있고, 육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의 육이 죽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럼 도대체 아니 우리 육체의 할례는 알겠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자, 이 할례를 자연스럽게 세례로 연결합니다. 할례는 육의 몸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세례로 건너가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세례라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세례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장사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단독으로 죽으시고 그리스도 단독으로 장사되었지만은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장사될 때 우리도 같이 장사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스도가 일으키심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에게도 돌아왔을 때요, 골로새 교회에 이 말씀을 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이 일은 우리도 거기에 연합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 안에 성취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우리 중에 누가 그리스도가 죽을 때에 죽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장사 지내지 않았는데 누가 우리 그리스도가 살아 일으킴을 받을 때에 우리 중에 누가 일으킴을 받았습니까? 이게 연합의 신비한 비밀인데, 이 연합의 신비한 비밀은 니고데모도 알지 못했어요. 니고데모도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왔죠. 예수님 딱 보고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니, 니고데모가 받을 때에는요, 나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데, 나 하나님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딱 예수님에게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이 일들을 이루시는데 내가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 사건 뒤에 무엇이 나오죠?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거듭남의 생명의 비밀이 예수의 십자가에 있고, 예수의 십자가가 이루어진,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단독으로 달리셨죠. 예수님 무덤에 단독으로 장사되었죠. 예수님 무덤에서 일으킴을 단독으로 받으셨죠. 그런데 거듭난 생명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이 이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며, 그래서 성령이 이 일을 이루실 때에, 성령이 이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는 그리스도가 장사되었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가 일으키심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러니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할례에 대한 언약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할례에 대한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이 할례에 대한 언약을 받고 남는데 이삭에게 할례를 시행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할례가 이어져서 지금 유대인들에게까지 이 할례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으로 이루어진 이 할례는 손으로 하는 할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할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고 영으로 이루어진 할례니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이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바로 또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져 있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어디 있지? 아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연합이잖아요. 함께, 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육의 몸을 받는다라는, 육의 몸을 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손으로 할례를 받았으면 표면적 유대인으로는 자기의 육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세가 신에서 율법을 받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에 의해 이르러야 되는데, 누가, 죄인인 누가, 어느 한 사람도 자기의 의로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육의 몸을 벗는 은혜가 일어났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할례가 사실 육이 죽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표면적 할례는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장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연합의 의미가 여기서는 아주 짧게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나오지만은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더 연합에 대한 의미가 풍성하게 나오는데, 그냥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에베소서에도 함께 하늘에 앉히었고 이렇게 나오죠.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라는 단어가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계속 나오는데, 로마서에서 이 함께의 은혜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단독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독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하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단독의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이고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상속도, 우리도 함께 상속도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게 멋진 거예요. 하늘의 엄청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에 사실 상속의 이 은혜 맏아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 그와 함께 우리도 맏아들이 받을 모든 상속이 우리와도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 15절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로 이기시는, 연합하여 가지고 장사되고 연합하여서 일으킴을 얻은 우리들에게 어떤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봅시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살리셨다.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우린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인이에요. 범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범죄입니다.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범죄예요. 육체의 무할례, 죄로 인해서 사망이었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육체의 무할례, 육체의 무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약의 밖의 백성이죠.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범죄로 죽었고 우리는 무할례로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살리시냐면 여기에 그와 함께 살리시고, 단독으로 우리를 살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단독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받지 않은 우리들을 단독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여기에 개입이 되어야 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죽었던 우리를,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인데, 골로새서의 표현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은 어떻게 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골로새서의 표현을 보면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이 표현이 잘못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표현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사실 골로새서예요.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즉 그렇다면 범죄와 무할례 이 모든 것은 누가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십자가로 가시게 되고, 십자가로 가셨는데 우리의 것을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우리도 살리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십자가로 가셨죠. 오늘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라고 나오는데, 범죄, 육체의 무할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서죠. 그럼 이 죄의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을 주었는데 이 율법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느냐? 해결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율법을 보면 볼수록, 지키면 지킬수록 이 율법으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세상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분이 이 율법이 우리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왜?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근데 그랬을 때에 오늘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그럼 그분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분이 죽지 않았으면 그분을 살리실 필요가 없죠. 그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맨 15절 마지막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그를 살리셨고, 그를 살리셨는데, 그러면 그 십자가는 어떤 은혜냐면은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간 은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를 못 박는데 우리도 세상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냥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죽으신 거네? 그렇게 믿는 신앙의 차원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을 때에 그냥 이 십자가 바라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의 죄로 인해 달린 것도 아니고 그의 허물로 인해 달렸던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셔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무슨 육체의 정욕이 있으며 예수님이 무슨 세상의 욕심이 있으며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셔가지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게 됩니까?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가 다 가져가셨으니까. 다 가져갔는데 어떡합니까? 세상의 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법을 보셔요. 누가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던져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해서. 세상 법이 그렇다고요. 죽은 자의 죄에 대해서 들춰내서 죽었는데 뭘 재판해야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습니까? 누구의 죄를 가지고 갔을까요? 누구의 욕심을 가지고 갔을까요? 죄를 사한다?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전혀 없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를 사하사 또 하나는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은 법조문으로 돼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조문으로 딱 돼 있습니다. 그 조문이 여기에 딱 기록돼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율법에는 몇 개 조항에 하라가 있고 몇 개 조항에 하지 말라가 있는데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찾아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에는요, 법조문이 딱 돼 있어요. 하지 말지니라 하라, 하지 말지니라 하라. 자, 이제 그 법을 따라 여러분들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 왔을 적에 그 법대로 살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못 들 것입니다. 그 법대로 우리는 다 살지를 못해요. 근데 이 법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따라오고 있다고요. 이 법이 죽는 날까지 따라온다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 자, 지우셨다 이 말은 뭘로 지우시느냐 이거죠. 아니, 뭘로 지우셔요? 이걸 갖다가 불에 태운다고 지워지겠습니까? 이 법조문을 찢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갈기갈기 찢는다고 해서 이 법조문의 효력이 없어지겠습니까? 이 법조문은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법조문이에요. 근데 이 법조문을 어떻게든지 없애야만이 이 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는 이 법조문의 증서를 없앨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가지고 그 법조문의 모든 증서를 하나하나 지우시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법조문의 모든 증서를 예수님이 없애버리는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지워주는 거예요. 그의 피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이 있을 적에 사람들이 막 법으로 가지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 땅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시죠. 그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혹시 아셔요? 저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쓰신 건 맞아요. 근데 무슨 글씨를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비밀 하나가 또 있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비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법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자기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다 지워야 되는데 십자가가 하나하나 다 지워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그의 피로 지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린 그 피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제하여 버리셨다. 이제 우리에게는 제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이 법조문의 모든 것들이 다 제하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이 법조문을 가지고 또 요구한다면은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율법의 법조문을 또 갖다 들이대고 이 짐을 지우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저기로 가시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잘 안 되는데, 나는 잘 안 되는데. 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로 가시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거기 가서 그냥 엎어지셔요. 거기 가서 그냥 계셔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그 지고 있는 법조문 모든 거 다 없애버려 주셨다는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끝났잖아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내버렸다고요. 끝내버린 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이 법조문을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기도 지지 못하는 이 짐을 다른 사람이 지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골로새 교회 상황이라고요. 십자가로 못 박았는데 왜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기도 지지 못하는 짐을 다른 사람 보고 지라고 하면서 그 짐을 지라고 다시 법조문을 만들어가지고 주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누리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 놓고 기뻐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 놓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구원의 일들을 노래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한 몸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언제부터인지 골로새 교회 안에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제하여진 것을 다시 법조문을 써가지고서 또 갖다 들이밀고 있으니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못 박았다는 이 의미, 우리가 못 박힌 것보다 우리는 단독으로 못 박힐 수는 없어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못 박히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다 못 박혀서 법조문의 모든 증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또 하나, 십자가로 이기신 놀라운 은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자,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통치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자들이고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통치자들은요 빌라도 총독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다 그렇죠. 심지어 로마의 황제의 이 권한들 엄청나죠. 그러나 그 어떤 통치자와 권세들, 영적인 악한 세력들 무력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무력화시킵니다. 십자가가 엄청난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통치와 권세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악한 영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달려들지라도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십자가예요. 오히려 이 무력화에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신앙생활 하실 때에 십자가의 승리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구경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부산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어요. 밤늦게, 주일날 밤늦게 도착을 했는데 부산역에, 지금 가니까 부산역이 바뀌었더라고요. 부산역에서 내리면 계단을 따라 쭉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맨 아래 그 광장에서 전도 집회를 막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을 기다리려고 부산역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구경꾼이죠. 막 찬송하고 막 그러는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꾼. 근데 제가 구경이라는 표현만 나오면 그 생각이 떠올라요. 나는 찬송하는데 구경한 사람이었다. 나는 전도하는데 구경한 사람이었다. 구경꾼으로 있었어요. 막 악기 앰프 펴놓고 막 찬송 부르고 있는데 그 그룹들이 나와 있잖아요. 막 박수쳐 찬송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몇 명의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셨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혼자서 나는 구경꾼이야. 그래서 구경만 나오면 그 생각이 떠올라요. 구경. 오늘 여기 보면은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는요, 구경거리죠. 구경거리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거기 있던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나 봐. 저 사람 한때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는데 야, 이제 어떻게 돼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요,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세상과 통치자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가 구경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늘 15절의 마지막에 증가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구경이 아니에요. 구경거리가 아니라 이겁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권세자들, 통치자들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이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연합을 하게 주어가지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 이 신앙의 걸음을 걷게 하니,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한 몸이 아니죠. 우리는 혼자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갈 때에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이깁니까? 십자가로 이깁니까?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그 이김은 누구의 이김입니까? 예수님의 이김이면서 이제는 우리와도 연결이 되니까 우리의 이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김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말씀을 골로새 교회에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골로새 교회가 막 흔들리고 있을 때에 십자가의 승리와 이 십자가의 승리가 연합된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누려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와 연합된 생명의 승리임을 누리고 믿음 생활도 연합된 신앙의 생활로, 삶으로 여러분들이 또 누려야 됩니다. 결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곁에는 십자가로 이기신 주님이 항상 같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스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율법의 법조문들을 다 십자가로 제거하여 버리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대적하는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자들, 그들은 구경거리로 쳐다보고 있지만 이 십자가로 이기신 이 이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김의 이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성도들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지칠 때에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로 이기신 놀라운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그와 연합된 생명의 연합을 알고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일어나 걷고 뛰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